할렐루야.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는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은 다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네. 아니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프랑스 철학자 중에 장폴 샤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간.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분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B는 탄생, 벌스 이야기하고 D는 데스, 죽음 이야기합니다. C는 뭘까요? 네, 초이스. 그러니까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 무엇의 연속이다? 선택.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살면서 계속 선택을 하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래서 이런 작은 선택부터 누구와 결혼할까? 이 사람에게 돈을 꽂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식은 어디 투자해야 될까? 오늘 교회는 와야 될까? 오지 말아야 될까? 뭐 이런 많은 순간의 선택들을 하는 삶이다. 그죠? 그 선택의 고민들이 우리 인생의 고민으로 또 불안과 또 평화롭지 못한 상태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는 잘한 선택도 있고 잘못된 선택, 후회하는 선택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선택을 세 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기정 장로님이 제 앞에 계시니까 내가 살면서 할 때까지 가장 잘한 일 세 가지 또는 선택 세 가지 세 가지가 힘드시면 한 가지라도 하나님 믿는. 아멘. 벌써 정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있을까요? 저기 와이프 네. 설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까지 그래도. 자녀들 잘. 아멘. 저랑 뭔가 이야기를 맞춘 것 같은데 결론 나왔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로님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 믿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걸 믿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와 함께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중에 목회 서신이, 즉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디도가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신은 물론 그 당시에는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로서 또 선지자로서 목회자로서 받는 소명이나 그런 말씀들이 동일하다는 거죠. 물론 각자의 역할은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당시 더더욱 그랬죠. 지금은 예수님 믿는 게 큰 어려움은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누가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북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게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의의 멸관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모두 지킨 모든 사람에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믿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믿음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십니까?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손해보는 게 별로 없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시에 주는 누구만을 주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 카이스만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 다른 사람을 주라고 말하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은 오직 누구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기득권 또는 자신이 누려야 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했다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포기하는 거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거의 포기 안 하고 살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수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면서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유언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초기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전수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39,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27권 중에 반 이상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은 힘들고 감옥에 갇히면서 결국 순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높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고 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내게 무엇을 주신다? 의의 멸관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강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강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어부였던 베드로, 세리였던 마태, 이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높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실 소수민족이잖아요. 미국이라도, 물론 미국은 후에 생긴 나라지만 더 많은 민족, 사람들이 많은 민족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사람도 좀 연약한, 하나님을 수없이 반복해서 배반하는 이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겁니다. 이 나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 원하시죠?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 안 하기를 원하면 그건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 미련한 자가 돼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제가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냐. 3절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언주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얼마 앞두고서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왜 디모데가 보고 싶었을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3절을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교회와 성도들에서 기도도 하지만 특히 여기서 디모데 너를 생각한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1차로 사도 바울이 투옥이 됐을 때는 가정집이 투옥, 예를 들면 연금 가택 같은 거였는데 2차는 감옥, 세월함 차고 그 어두운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느 한 순간 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청결한 양심. 여기서 청결한 양심은요,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청결한 상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묻지 않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5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런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은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조상적부터 지켜온 그 믿음으로 자신은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성도 오고 있음을 그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4절도 보겠습니다.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떠나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 더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를 떠나면서 그 성도들이 많이 슬퍼했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는 더 슬피 울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즉 디모데의 눈물은 바울에 대한 그 애정이 얼마나 깊었고 또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를 위해서 가장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 사람들이 기억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사도 바울도 생각해요.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헌금하고 기도해줬지만 이 디모데의 그 눈물,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또 성경에는 없지만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로마에 갔다는 전승이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소아시아가 어디에? 지금으로 하면 터키. 전 터키 안 가봤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터키에 무슨 교회가 있었죠? 7교회가 있었잖아요. 터키는 지금 무슨 나라? 터키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 터키라는 나라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곳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같지 않은 옛날은 배를 타고 어딜 간다는 것은 죽음을 하고 간 거예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또 예전에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청결한 믿음, 그죠? 근데 이 디모데는 무슨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자기하고 같은 마음, 비슷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다? 거짓이 없는, 가식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또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누군가를 위로할 때 거짓이 없이 가식이 없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과 가식으로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위로는 하나님만 못하죠. 그냥 음감.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가식이 없는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 누구로부터?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손주도 자랑하기 바쁘신 몇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보면 친가 쪽보다 어디가 더 가깝죠? 외가 쪽이 가깝죠. 외가 쪽. 왜? 딸들이 엄마 집을 더 자주 가니까. 아들들이 엄마 집을 잘 안 가잖아요. 아들 낳아봤다 소용. 우리 아들만 둘이지만 하여튼 괴롭습니다. 딸들이 엄마랑 가까이 하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과 더 친해지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인데 어머니가 누구다? 유대 여자.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을 나눌 때 기준이 누구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아닙니다. 왜?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기 왜? 가정교육을 거의 어머니가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잘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당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 지켰던 믿음인데 예수님이 오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떻게 한 거예요? 개종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원래 믿음이 있었던 그 믿음에서 회심을 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전수한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외조모 루이스나 이 어머니 유니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거짓이 없이 잘 믿었는데 예수님 만나고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 믿음이 고스란히 디모데에게 전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자니까 바울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든든하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우리 수요일날도 말씀했지만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자기가 가지 않고 누구를 보내요? 티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은 청결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디모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이 외종모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믿음을 물려줬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돈도 있으면 물려주면 좋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물려주는 겁니까?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참된 행복, 곧 구원과 영광을 공락을 가져다주는 참된 유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 디모데가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물려준 부모의 유산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디모데를 칭찬하고 본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게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1990년대에 박한상 사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박한상이라고 그 강남에 그 한약방을 하시는 그 100억대 부자, 당시 100억대면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 어려서부터 다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엇나가고 잘못 큰 거예요. 뭐 폭력하고 소년도 갔다 오고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거기서도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래서 다시 결국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게 됐습니다.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돼? 받았던 거였는데 화가 나니까 아버지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인 것처럼 하려고 다 계획을 짰는데 나중에 이제 진술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서 아들에게 발목인가를 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경찰관이 이제 유시보고 발목에 상처가 있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범행이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인생을 망쳤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돈을 균등하게 주지 않았다고 죽인 사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충주 살 때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 해준 건데 그 아버지가 돈이 좀 있었나 봐요. 자식이 둘인가 있었는데 큰형한테만 돈을 준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둘째가 속이 상했겠죠. 그래서 형, 왜 아버지가 형한테만 돈 좀 나한테 줘라 했더니 형이 안 준 거예요. 소송에서 하여튼 형한테 돈을 억지로 어떻게 받아냈어요. 그 뒤로 형제간에 상속을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돈이 그 자식들에게 부모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식들 잘 살라고 돈을 줬는데 결국은 자식들은 남남이 되버렸잖아요.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죠. 돈이 많아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행복에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필요할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 그 돈이 있어보면 있어봐야 내가 뭐 왕나같이 알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해. 근데 100%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돈이 많이 생기면 100% 어긋나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100만원, 1000만원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돈이 많이 생겨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데 내가 가진 것에 조그만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없이 생기는 풍요와 평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착각했던 것이요. 우리 아이들 교회 보내면 교회에서 신앙교육 잘 가르쳐 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 제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 여기 둘째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대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 가르쳤다는 게 너무 후회되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물론 교회 안 나가는 것보다는 좋지만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외조부 어머니 교육이 바로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저희 집은 여러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우리 주기현 장로님이 교회 단톡방에서 성경 말씀도 올리시지만 저희 가정 단톡방에도 제가 하루에 한 절씩 성경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아멘들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아멘 해라. 마지못해 아멘 하는데, 근데 잘하다가 가끔 안 해요. 큰 애가. 그 예인아 아멘 해야지. 아멘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물론 잘 안 읽고 그냥 아멘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어느 순간 한 절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 큰아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떡집하면서. 많이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지금 많이 관계도 회복이 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좀 그래요. 여기 우리 둘째가 있지만 어제 한 3, 40분 막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요. 남자는 얘기 막 했어요. 그리고 둘째가 이쁜 게 너무 이야기를 잘한다는 거, 엄마 아빠 자기 속 얘기 너무 이뻐요. 근데 큰애도 얘기 잘하는데 엄마한테만 잘해. 큰애한테 마음을 잘 안 해. 이게 힘도 많이 보고 막 근데 어쨌든 엄마하고는 이야기를 잘하니까 이뻐요. 그런 점이. 그러면서 이런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세상적인 정치 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치 얘기하다가 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요. 뭐 너 생각은 그렇구나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해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전수되게 이렇게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그래서 4장 15절 17절 이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5절 17절 말씀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15절부터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3장 15 죄송합니다. 3장 15절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니 성경은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서 교훈과 증언과 바르게 함과 비유로 교육하게 이르리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세상을 성공하려면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춘다? 능력을 가집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서울대 안 나와도 좋은 데 취직 안 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자녀는 무엇에 있어야 됩니까? 누구 안에? 무엇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르쳐야 되지만 말씀은 기본이고 이 말씀만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행실. 여러분, 이성민 집사의 간증을 들어보시는 분이 계시지 않은데 이성민 집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 아들한테 그렇게 욕을 많이 했대요. 캐나다로 유학 가서도 맨날 공부는 안 하고 게임하고 있으니까 이놈의 자식.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그런 좀 많이 뭐라 그러니까 뭐 쌍놈의 자식, 뭐 술에 이 사람이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성민 씨도 그 아들한테 그런 막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을 보면서 욕을 하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욕한 것처럼 자식이 되면 어떡하지?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뒤로 이 아들에게 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훈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왜 그러지? 엄마가 미쳤나? 막 이렇게. 왜 안 하던 거 하니까 너무 잘해주고 욕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가 변하니까 자식도 변해서 그 가정이 너무 행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자라고. 여러분,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고 말씀 읽고 찬양 듣고 행동으로 겸손하고 아이한테 이쁜 말 하면 아이들도 따라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막 살고 욕하고 그냥 살면서 교회 다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면 아이들이 믿겠습니까? 엄마가 믿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을래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어느 분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맨날 여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하는 남편은 교회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설득해서 남편이 교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간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교회 왔는데 잠을 자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나오면서 막 꼬집으면서 이 사람아 목사님 너 설교에 잠을 어떻게 간다 이 왼수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네? 다시는 내가 교회 안 간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전도했으면 밥도 맛있게 해주고 상냥한 말을 해도 부족할 바에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잤다고 이노와의 왼수를 자냐고 교회 하고 싶겠습니까? 전도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다? 내 삶을 하는 거다. 내 삶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고 살 수 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 약간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고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 윤민 목사님하고 가끔 이야기하고 싶다면 아직까지도 고민해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왜 담임 목사 안 하고 떡집 하면서 이렇게 삽니까? 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로서 충주에서 이제 부목사, 담임 목사 살다가 분포와 떡집하면서 이 은혜생교회를 알게 됐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생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 사역을 하고 목사님께서 또 부족한 자를 두 달에 한 번 설교를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라는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어디서 너를 표현할 수 있으면 그곳으로 부르시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자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생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동안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이기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14절을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것이 바로 믿음, 유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간증 하나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 강사였던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간증의 일부입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여러분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2023년 다니엘 기도 유튜브에 치시면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간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주영씨 사회에 또 이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자, 이분은 어려서 그 아버지가 이제 학대를 합니다. 어머니도 학대하고 자신도 학대에 대해서 어머니가 결국은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5살 된 자기하고 3살 반 아이만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스티브 모리슨은 어떤 분이냐면 미 우주 항공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는데 여러분 쓰시는 GPS 있죠? 그걸 연구개발하신 분인데 지금 퇴직하시고 홀트 아동복지 이사로 봉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강원도 북구에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도 곧 이어서 무슨 잘못했는지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5살하고 3살 반 동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지나가다가 길에 떨어진 음식도 주워 먹고 돈 누가 주는 걸 빵도 사 먹었는데 그 강원도 묵회에 보면 무슨 굴다리 같은 거 있는데 그 밑에서 게를 삶아서 팔던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그 아주머니가 자신들을 되게 이제 불쌍히 여겨서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셨는데 하루는 그 자기 동생에게 그 이쁜 옷을 입혀주더래요. 그러면서 네 동생은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모님이 아주머니 저는 왜 안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너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안 돼. 그 장모님이 다리에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동생은 그 아주머니가 데려가서 키우고 졸지 자기 혼자 진짜 뭐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동생이 이제 배 굶지 않고 또 좋은 데를 가니까 그게 자신이 기뻤대요. 근데 자기는 혼자 남아서 어떤 아저씨 이끌려서 그 강원도에 있는 고아원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8살 때쯤이가 그 일산에 있는 홀투 아동복지원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4살까지 살다가 홀투를 세운 사람, 홀투 아동복지 세운 사람이 홀투잖아요. 그 홀투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미국으로 14살 때 입양이 됩니다. 근데 이 양부모가 대단한 사람이 3명의 자기 자식이 있었고 2명을 한국에서 입양한 거예요. 근데 이 스티브 모리스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입양이 된 1970년대 입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스티브 모리스 장로님이 거기서 살면서 그 양아버지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했는데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출을 해서 이 장로님 대학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가 됐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병을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 형들은 다 나가 살고 자기만 취직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뒤를 모르고 아버지를 자기가 한 달 동안 간호했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뭐 좋은 데도 가고 아버지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장로님이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장로님이 아마 간지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스티븐 모리스의 양아버지가 이 장로님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가 살면서 가장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로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엄마를 만난 것이고 세 번째는 너를 입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신의 그 몸으로 난 자식도 아닌데 세 번째로 자란 게 너를 입양한 거라는 이 말씀에 그 장로님은 어려서 받았던 상처들 물론 그동안 부모님들이 잘해준 것 때문에 상처가 많이 치료됐는데 그 아버지의 세 번째 자란 선택에 자신이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자신을 키워준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인생의 우선순위를 또 배운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 하나님. 두 번째는 아멘. 세 번째는 참. 저도 고백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게 무엇이냐고 저희가 묻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 아내를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손주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메소모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줬던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돈이라든가 어떤 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